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바벨탑 사건을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물이 빠지면서 어딘가에 이제 땅에 내려앉게 되는데 목적지가 있어서 어디를 항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였다가 물이 점점점 빠지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어느 곳인가 이제 착륙을 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하고 있습니다. 요 아라랏산에 가보진 않았는데 너무 오지라 가지고 웬만한 결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 요런 이제 흔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크기와 면적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노아의 방주가 저곳에 이렇게 쿵 하고 앉아서 생긴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자리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진짜 노아의 방주가 주저앉은 자리인지는 고증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실제로 터키의 동부 끝에 시리아와 터키가 만나는 거기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5,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지산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후지산은 아니고 너무 높은 산이라 만년설이 뒤덮여 있고요. 아르메니아, 시리아, 터키 사람들에게 아주 영험한 그런 산으로 여겨지는 산입니다. 이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 아라랏산에 내려앉았다 하는 이 산이고 거기에 아까 말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터키의 가장 동쪽, 가장 오른쪽의 끝에 아라랏산이. 저도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로 시작해서 갈라디아, 그러니까 앙카라까지는 가봤는데 중부까지는 가봤는데 동부 여기는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여행 프로그램들 잘 없는 그런 곳이라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영험한 노아의 방주가 주저앉았었던 그 산이 바로 아라랏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 이제 내려앉은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노아의 이 족보들 쫙 나오고 자녀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고 어디로 퍼져나갔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11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8장에 나왔으니까 그 아라랏산은 터키의 동쪽에 있는 5,000m가 넘는 높은 산, 이제 그걸 알겠고 이제 11장 2절에서 노아의 세 자녀들의 후손들, 많은 후손들이 이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흩어졌다는 말이죠. 흩어졌는데 시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였다.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날 평지인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 위쪽에 아라랏산, 아까 봤었던 산이 있죠. 북쪽에서. 이거 동쪽이 아닌데 동쪽이 아니죠. 남동쪽이죠. 그런데 어쨌든 동쪽에 있긴 하니까 쭉 동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아마도 에덴 동산이 저 발원지 근처에 있지 않았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시날 평지가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발원지 근처가 한 차로 5시간을 달려도 이 봉우리 하나가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평원, 강이 흐르고
너른 평원.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에 좋은 땅, 거기까지 가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정착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본 김에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빨간색으로 우루, 맨 아래 우루라는 동네가 있고 그 위에 우르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도의 맨 꼭대기에는 니네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요나서에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여긴 니네베라고 뭐 이름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요 동네가 이 여러 문명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여러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던 아주 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강이 쫙 흩어져 가지고 너른 평야가 있어서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았었던 곳이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저 아라랏산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많은 자손들이 여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우르에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 알죠?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겼었던 신흥 바벨론 제국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 요 동네에 있었던 나라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우르까지의 길이가 이 차로 한 몇 시간을 달려도 봉우리, 작은 언덕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날 평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바벨탑을 지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잘 보시면 제일 아래, 동그라미 제일 아래의 동네가 우루라고 있죠. 우루. 다음 주는 우리 강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요. 다다음 주에 8번째 이제 강의 시작되는데 그때 12장 아브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람이 원래 이 우루 출신이에요. 우루에 살다가 저 가나안 땅 북쪽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하였었던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의 중요한 경계가 요 시날 평지에서 이제 펼쳐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지도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자손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쫙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홍수 때문에 이제 다 멸절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홍수 이후에 세상을 다시 재건하는 것, 다시 홍수 이후의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해야 됐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이해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 앞쪽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탁 주저앉고 거기서 이제 다 동물도 내리고 사람도 내리고 이제 그러다가 노아가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뻘거벗은 채 이제 잠이 들어버리죠. 그럴 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이제 형제들에게 놀려먹습니다. 아버지가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놀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은
이 셈의 또 야벳의 아들들의 종의 종이 되기로 아주 심각한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었냐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그러니까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8절에서 18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베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함이 구스 뭐 이렇게 네 아들을 낳거든요. 붓 가나안까지. 그런데 그 첫 아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시날 평지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짓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묘사되는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었던 그게 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인, 75세의 노인은 셈의 자손입니다. 셈, 첫째 아들 셈. 그래서 이제 함의 자손이 걸어갔었던 이 길의 종료와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걸어가는 길이 11장과 12장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9장,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함의 자손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은 이 다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길 원한다. 그 함이 한 행동이 뭐죠?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아버지보다 더 교만하게, 자기가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에서 보여주고 있는 함의 자손들의 행동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른 종류의 심판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높게 탑을 쌓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다시 저 신이 우리를 징계하고 혼내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희생당하거나 무너지지 말자. 그렇게 결심한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여기서 이제 그런 모의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걸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높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거기서 우리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다시는 그런 재난에 우리가 희생당하지 말자. 그 내용이 바로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 갔더니 그 아까 말한 시날 평지에 갔더니 역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역청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스팔트. 원유에서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찐득찐득한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는 그렇게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역청샘이 있었던 것이죠. 그 끈적끈적한 타르액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발랐더니 이게 조금 있으니까 찐득찐득하게 들러붙어서 불로 구운 벽돌을 역청으로 붙였더니 그것이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즘에도 저 중동의 사람들이 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건물을 실제로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에다가 저게 딱 아스팔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 원유를 요즘에는 뭐 정제해내서 저거를 추출해낸다면 저 중동에는 저 역청이 솟구치는 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를 가져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재료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창세기의 앞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인간 전체에 흩어져 있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본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한번 놀려 먹었다고 저렇게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그 모든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의 실수를 기록한 것은 함 개인의 실수임과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담 그놈이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들은 피치 못하게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냥 DNA적으로 이 혈통적으로 함의 자손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서 위기를 대처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든 인간 본성이 바로 바벨탑의 총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과 12장에서의 아브라함 사건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이고 계세요. 바벨탑 사건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의지와 여러 기술력을 다 모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자 주장한 사람이고, 12장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많고 애도 없고 그저 정주할 땅도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이 완전히 대비돼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우리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하늘 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력이 가장 확실하게 이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던 계기가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을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건축 자재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집을 짓고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짓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연 자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본성이 바로 저와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생겼어요. 벽돌과 역청. 우리는 그것보다 현찰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연히 그렇게 쓸 것 같지만,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도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을 만큼 대비를 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건강도 달라고 그러고 재물도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뭐예요? 주시면 또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셔서 안 주시면 또 안 줬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거짓되고 연약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벨탑에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아니야. 하나님 또 심판할 수 있어. 이번엔 건물을 높이 쌓자. 비가 내려도 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탑을 쌓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민족들이 부강해져서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고 방비하기 위한 어떤 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탑을 지으려면 누군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탑을 동쪽에 지을지, 신할 평지 중에서도 동쪽에 지을지 서쪽에 지을지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탑을 어떤 식으로 쌓을지 또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겁게 등짐을 전할라야 되는 또 상명하복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많은 사람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또 다른 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존재의 탄생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제일 높은 층에 가장 전망이 좋은 펜트하우스에는 누가 살겠어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포악한 왕이 살겠죠. 그 아래에는 신하들이 살 것이고 저 밑에는 맨날 일하다가 굶어 죽거나 이 사고를 당해서 죽어 없어지는 그런 노동자들과 노예와 평민들이 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라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러한 일이 만연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 것인데 또다시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탑 위에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좀 돼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는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니므롯으로 연결되는 함의 자손들의 역사,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사람들. 그런데 12장에는
그 가까이 신할 평지의 아랫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셈의 자손들이 자리를 잡았고 또 아르박삿을 거쳐서 띵띵띵띵 넘어가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이제 그 족보가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것은 그 개인에게 축복을 하신 것과 동시에 함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셈과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셈의 자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1장의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리면 사람이 고쳐진다. 벌을 주고 훈육하고 때리면 고쳐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 심판을 한 이후로 곧바로 다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율법으로는 사람의 이 죄성을 극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12장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의 문화에서 12장의 문화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못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11장에 아직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본성이 불쑥불쑥 솟아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의 문화에 접어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종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분열시키시고 하는 내용은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의 문화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창세기 12장의 문화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에 이끌려 창세기 11장의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벽돌도 주시고 역청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주셨다. 이거 가지고 한번 또 내가 바벨탑 잘 쌓아보자. 또 쌓다가 또 실패하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또 12장으로 건너오는 것 같은데 또 다시 11장으로 건너가고, 그러니까 11장에 설 건지 12장에 설 건지 그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 아무리 대단한 니므롯과 같은 영웅 호걸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그 사람의 길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11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12장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49%, 51%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한편은 늘 11장으로 건너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걸고 내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싶은 본성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12장의 삶이,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51%, 12장에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할 때 11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 11장에 스스로 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11장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걷기 원하는 주의 백성,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 이후가 제 생각에는 노아 홍수 이후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저는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 세계가 창세기 11장 바벨론의 세상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치유와 화해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주님,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만의 성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코로나19의 세상 속에 우리가 교만을 내버리고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이 되려 하는 욕망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후에 온 세상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각성하고 또한 경건하여져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크신 역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피조 세계를 아끼며 동참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우시는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백성들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르지 않기를. 오늘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창세기 11장의 삶이 훨씬 멋져 보이죠. 바벨탑처럼 높은 탑도 쌓고 거기에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저 펜트하우스에서 높은 곳에 살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악인의 형통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형통이 뭐가 그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정말 자식도 없이 몸이 노쇠해 가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추종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고 추종하였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비록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없이 늙어가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그가 온 열방의 아비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겉보기에 형통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매력을 느끼며 그 삶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할 때에 그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필요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으시는 섭리를 따라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좋은 친구들,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두었기 때문에 죄에서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같이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환우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은 변용성 집사님 지금 환중에 계신데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고, 이영숙 권사님도 계속해서 수십 년간 우리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눈에 생긴 질병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계신데, 우리 두 분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여러 환우들도 계시지만 이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귀한 능력의 은혜를 온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런 친구들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처럼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형성 목사님을 전하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의 부분을 주님 주의 보혈로 주님 씻어주시고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간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불가능했던 여러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해드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숙 권사님 들어오셔서 수십 년간 지속된 그 눈의 질병을 주님 이제는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더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신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지난주 제수요일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욕하는데 치우쳐서 금욕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고 또 짧게라도 기도하고 무엇보다 중보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쓰임받는 일에 경건을 습관화하고 일상화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영적 성숙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타인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늘 탐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이끌려 더욱더 겸손하고 또 세워주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다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님, 우리가 노아 홍수를 거치고 나서도 또 여전히 자기만의 탑을 쌓기에 급급한 죄인들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 비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좋아 보이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미련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비록 좋아 보이지 않아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걷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생각나는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받는 경건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사모하며 영적 성숙을 위해 애쓰는 그런 사순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